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팔복,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국 시민들의 인격을 다루는 팔복, 또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 익숙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의라고 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의 중심을 둔,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한 의를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6가지 내용을 저희가 5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6장에 접어들면서 그에게 요구되었던 천국 시민의 의가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살펴보는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자신의 종교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조금 봤겠지만 살펴보면 4절에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익숙한 게 뭐냐면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구제와 자선은 그렇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구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제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또 상태를 구원하여 돕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할 구자에다 도울 제자 써서. 일반적으로 구제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은 좀 어떨까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선, 구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뿌리가 어디에서 오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 그러니까 구제의 원뜻은 긍휼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베푸는 거, 돕는 거, 그것도 긍휼 아닙니까? 그렇지만 좀 성경은 조금 달라요. 왜 그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성품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없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23장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고 또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 외국 사람들이 족에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밭 구석구석, 즉 밭 주변, 개역 성경에는 밭 모퉁이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가장자리죠, 그렇죠? 곡식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넘겨준 몫이다. 내가 그들에게 넘겨준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넘겨준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준 몫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구제의 개념이라면, 성경적인 개념은 내 것을 떼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제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얻은 목 중에서 그들을 위한 몫을 이미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주변에 떨어진 이삭을 그것도 많을 것 같은데 꽤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둔 몫이라면 작은 몫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한 몫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거 내가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 들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래 내 마음에 저 자비로움 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품의 문제예요. 아무리 법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키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구제의 근본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룻기예요. 룻기. 보아스 밭에서 이 나머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그렇게 주웠던 룻의 얘기를 우리는 알죠. 또 다른 본문은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15장에서 여러분 신명기 15장은 이게 포인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딴 데를 보는데 그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5장은 가난한 자들이 매 7년마다 빚을 지면 너희들이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도 1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떻게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명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요. 15장 15절에서. 15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제했다는 얘기예요. 너희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제는 우월감이 아니에요. 저보다 내가 낫다 이게 아니에요. 부채의식에서 빚졌다는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이런 부채의식이 시작한 사람 봤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너희들이 누구한테 구제를 받았는지 누구가 너를 구원했는지 먼저 알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는 내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그래서 돈이 남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적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돕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가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서 유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세상에 말하는 구제와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제했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구제의 의미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했고 또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말씀하신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2절.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저는 1, 2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좀 주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본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잠깐 얘기했지만 보이려고는 헬라어 네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시애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돼요.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려고 모이는 것이 극장이고요.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제는 보이려고 하는 구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 그것이 외식하는 거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 얘기를 하는 단어,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보통 표현을 했고요. 오늘 이 세번역에서는 위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제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자는요, 우리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연극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가면 쓰고. 당시에는 가면을 쓰고 많이 했는데 가면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을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해요. 배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진리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이나 위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매일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은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장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거짓을, 속이는 것을 결코 모르지도 않고 지지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나팔을 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헌금함을 보면 이 노란 부분에 있는 부분이 헌금함인데 나팔처럼 돼 있죠. 구리로 돼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기에다가 많이 넣으면은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겠죠. 헌금함에 나팔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팔수를 고용하기도 해서 모이십시오. 이제 구제를 할 테니까 모이라고 그렇게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강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희는 상을 다 받았다.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단어가 많아요? 근데 이 단어를 알아야지 이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요. 이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상업적인 용어로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장부가 마감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불 완료, 이렇게 우리 paid up 이거 있잖아요. 그 도장을 얘기하는 게 이 아페코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회계장부에서는 이미 지불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청산됐다는 거예요. 선행에 대한 보상은 인간의 박수로 정산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퍼전이라고 하는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 현찰을 즉시 인출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칭찬이라는 현찰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그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이자는 멈춘다. 하늘은행에서 더 이상 적립될 상급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미 지불 완료, 아페코라고 하는 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 인정받는 것 정말 마약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들에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본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맛을 보면 더 큰 박수를 기대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람의 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시선에 매인 경건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노예를 오히려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의 인정은 달콤하지만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면 지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박수라고 하는 싸구려 보상에 현혹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놓친다라면 그것만큼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3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지만 이거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릅니까? 한 몸인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말을 왜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중에 심판날에 좌우편에 있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른편 양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플 때, 그랬더만 양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가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제가 언제요? 그런데 제가 다 했는데요. 주님, 그럴 때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도무지 너희들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선행을 대견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 수첩에 기록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수첩을 꺼내면서 스스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이런 공로의식, 우리가 이게 빠질 때 우리의 나눔의 순수성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은 내 기억에서 완전히 없을 때만 가능하겠죠. 내가 했다는 것 기억 자체가 없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밀함, 주님이 요구하신 은밀함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이렇게 할 때 자꾸 사진 찍자고 할 때가 있어요. 와서 한번 좀 그래도 얘기를, 우리가 이제 3달에 한 번씩은 부자원금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꼭 와서 그래도 뭐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찍자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그래요. 왜냐하면 구제는요, 은밀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루려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루려면 2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정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골로새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4절을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그 다음에 나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드러내고 구제받는 사람들 좋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도 절박하면 누가 나를 드러내고 돕든 드러내고 않고 돕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한 수혜자로 낙인 찍혀서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 보면 내 수고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은밀한 구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드러내고 하는 구제는요, 받는 사람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내 경건을 증명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구제가 내 경건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상품이 대상이 필요한 것, 그래서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닌 대상이 된다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그 사람과 나를 반드시 비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저 사람은 낮은 사람,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대방을 은밀하게 대할 때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존재로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 니콜라스, 우리가 산타크로스로 많이 알고 있는 성 니콜라스 얘기인데요.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데 딸 셋을 뒀는데 셋을 다 팔아야 되는, 그것도 유흥가에 팔아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니콜라스가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 가정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미안함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금덩어리를 딱 던졌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갈게요? 양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아이들 그 화롯가에 양말을 붙여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자신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때 상대가 작아지고 내가 숨을 때 상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바로 성경적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내 구제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개역개정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세상은요, 화려한 거, 드러나는 거, 숫자로 증명되는 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숨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드러나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성소 휘장 뒤에 계셨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마국간의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숨어 계셔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은밀한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죠. 내가 드러나는 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들 가운데 허망한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낮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요한복음 3장의 기록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욕구를 다 갖고 있어요. 에브라함 멜슬로우 욕구 이론 중에서 여러분 나의 존중에 대한 욕구가 네 번째 4단계예요. 4단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얻어지는 우리가 고려하는 것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의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존중에 대한 욕구 우리에게 있지만 이 본능이 신앙과 결부가 되잖아요. 신앙생활과 결부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숨어서 보지만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받을 상 거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은밀하게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당연히 축복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겠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키우다 보면 자기가 잘한 거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피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한 거 있으면요, 그냥 와서 기대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비벼요, 이렇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구제하는 거 은밀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한테 가서 비빌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비빌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했어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그런 기쁨이 샘솟을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제 본성으로 할 수 없었을 텐데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그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가 되지 않겠어요? 나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데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서 쓴 사람들, 하나님만 알면 돼요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또한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는 것에 대한 만족함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드러나는 구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은밀한 구제는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유인으로 독립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PR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SNS에 내가 뭘 먹는지, 어딜 갔는지, 좋아요와 그 다음에 좋아요와 뭐죠? 공유인가? 좋아요. 알림인가? 좋아요, 알림. 아마 나팔을 울리면서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같아요. 은밀함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능력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능력은 드러냄이 아니에요. 은밀함에 있어요. 뿌리가요, 감춰져 있지만 나무를 높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드러나 있으면, 뿌리가 드러나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제를 신청할까? 은밀한 구제를. 하나님의 통로로서 마땅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중에 그것들을 혹시 내 것이라고 내 욕심으로 잊고 있지는 않는지, 국률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본성으로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은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구제를 원하신 그런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연극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연극한다고 쳐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예요. 이 연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관객이겠죠. 근데 관객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연극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연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여정 동안 사람의 박수 소리는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숨어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